예루살렘 길에서 로마 병사들 사람을 쫓았네. 많은 물이 몰려와 고난의 주님 바라보았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짧은 복음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 교회가 이 사순 시기에 하고픈 말이 많은가 봅니다. 연속 3주일에 걸쳐서 길고도 긴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길었죠? 짧은 거 읽어드린 겁니다. 네. 사순 제3주일의 복음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요한복음 3장이었습니다. 지난주 복음은 태생소경 이야기, 요한복음 9장이었고요. 오늘 사순 제2주일 복음은 라자로의 소생 이야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거 읽었는데도 한참 읽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서처럼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태생소경 이야기에서처럼 눈먼과 무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오늘 복음인 라자로의 소생 이야기에서처럼 죽음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예수님 반대편에 선 불신자들은 더욱 완고해지고 사나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빛이 밝아올수록 어둠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예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는 사람들이 한편에 생겨나는가 하면 그것을 거절하고 못마땅해 하는 완고한 사람들이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자로가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서도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신 후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십니다.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며 제자들이 만류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토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다시금 유다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죽음을 무릅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하던 친구 라자로를 살리는 동시에 당신 제자들을 참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기꺼운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야 베타니아에 도착하셨습니다. 베타니아가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짧은 거리라 했는데 1스타디온이 약 180m 정도입니다. 그러니 적대자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과는 불과 2.7km, 도보로 35분 정도 거리입니다. 왜 토마스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갑시다 했는지 실감이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슬픔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당신과 그렇게 가까웠던 베타니아의 두 자매조차 당신을 온전히 알고 신뢰할 수 없음에 따른 먹먹한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신 후 라자로를 소생시키십니다. 오늘 복음을 가지고 신자분들과 두 차례 복음 나누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가장 많이 선택하신 구절은 돌을 치워라 였습니다. 내적이고 영적인 생활을 통해 자주 자신의 부족함과 주저함, 욕심 등과 마주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에서 은밀히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패된 죽음의 땅에서 나설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도록 또 자신이 그 돌들을 치워나가고 싶은 갈망들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역시 이 구절에 공감하리라 여겨집니다. 올해 저에게 새롭게 다가온 구절은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이 치워진 다음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 라자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그를 소생시키지 않았습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지고 그 텅 빈 공간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셨을 뿐입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몸을 일으켜 죽음의 땅에서 걸어 나온 것은 바로 라자로 자신이었습니다. 생명으로 호출하는 주님의 부름을 듣고 꽁꽁 결박된 몸이었지만 그것을 일으켜 애써 걸어 나온 일은 바로 라자로였습니다.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였지만 그는 몸을 일으켜 자신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죽음과도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집착과 안주와 나태함으로 외로움과 고립으로 시들어가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 무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도 이리 나오너라 하는 주님 목소리에 몸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좀 더 새롭게 참되게 다정하게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이들이라면 용기를 내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몸을 일으켜 자기의 골방문을 열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풀어주어 걸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3주 동안 저희 사순 특강 하면서 이렇게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우리 신앙인들의 노력이 정말 꼭 필요구나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다시 부탁드리고요. 본당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본당에서 우리 본당 공동체가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측정하는 법도 배우고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노력들 하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봐주십시오.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4월 성모 신심미사가 4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고요. 우리 성주간 맞이해서 성시간, 성체, 신심미사, 유아세례 모두 없습니다. 성삼일 부활대축일 미사시간 안내되어 있습니다.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는 저녁 8시에, 성금요일에는 오후 3시에 십자가의 길이 있고요. 저녁 8시에 주님 순환 예식, 그리고 4월 8일 토요일 파스카 성야미사가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주일 부활대축일 아침에 7시, 오전 7시 미사는 없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후에 저희 순환감실로 성체 모시게 되는데 이날 철야 성체조배에 있습니다. 구역과 본당의 단체들 조배 시간표는 나중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전후해서 보시는 모든 고해 성사는 부활 판공 성사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성사표는 고해실이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본당에서 따로 마련한 집중 판공은 없습니다. 대신 다음 주일에 모든 미사에는 미사 전, 그리고 미사 중, 미사 후에 다 계속해서 고해 성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 못 보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이렇게 준비해 오셔서 성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임 안내 드립니다. 남성 총구역 주관으로 부활절 대성전 대청소 있습니다. 4월 2일 다음 주 주일 교중미사 후에 대성전과 지하 주차장 청소 있겠습니다. 남성 형제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지금까지 내가 성당 청소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이번에 꼭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성서모임 봄학기 그룹원 모집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QR코드 이용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입해 오신 이광서 프란치스코 형제님과 가족들 환영합니다. 교무금 책정과 납부는 우리 신자의 의무입니다. 올해 아직 교무금 책정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이렇게 우리 교우분들이 다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책정하시고 꼭 은행에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거룩한 성주간입니다. 이날 성지주일 미사 때 성전으로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 성지가지 우리 준비해 놓았으니까 가지 지참하시고 미사 시작할 때 성지 축성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날 가난한 이들을 위한 특별 헌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전주교구 문정성당에서 재건축 모금을 오셨는데요. 문정성당 신부님과 교우들이 큰 감사를 표해 왔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잘 도와주셨다고요. 물품 판매가 있었는데 2,500만 원 팔았답니다. 엄청 많이 파셨죠. 그리고 신립 후원금이 9,600만 원 해서 전체 1억 2,100만 원. 엄청나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큰 사랑을 받았다고, 본당 재건축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감사 인사 보내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여기 왔을 때 우리 봉사자들 한 분 한 분 뭐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우리 교우분들이 물건 사시면서도 너무 따뜻하게 이렇게 상냥하게 대해주셨다고 많이 배우고 간다고 고맙다고 특별히 인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순 시기에 큰 사랑으로 환대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머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기쁘게 살아갑시다.